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 부어주십시오. 주님, 복음의 빛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십시오.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모두 다 우리의 심령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십시오.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과 끊임없이로 주의 말씀 뛰어나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적용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가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인데 그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어떤 이단이냐면 바울은 분명히 은혜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100%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에다가 행위를 플러스 시키는 사람은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철저하게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지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벌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 바울이 제모한 것이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반쪽밖에 안 되는 것이다. 참된 복음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다가 할례를 더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 조항들을 몇 개는 지켜야 된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의 한결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여기 1장 잠깐 6절을 보시면요, 카메라 그거 좀 해주세요. 1장 6절 시작했어. 이렇게 조절 좀 해주시고. SD 카드가 닫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6절 보시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무슨 복음이요? 그건 뭐하고 다르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슨 복음이었죠?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 말고 다른 복음, 쉽게 말해서 은혜 말고 다른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물론 그들도 은혜는 강조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들이 은혜 없이 행동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강조한 다음에 여러 율법 조항들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무슨 복음이라고 했냐면 다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을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해요. 그 다른 복음이 아예 없다.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 그리고 8절 9절 가시면요, 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따라합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혹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내뱉는가? 여러분, 예수님도 간혹 이러한 말들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다. 그 다음에 성전에서 상을 다 뒤엎으셨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른 이제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보시면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요, 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행악자로 해가지고 그들을 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든 사도 바울이든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었습니다. 긍휼로 품었지만 특별히 이 구원론에 있어서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저주를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잘못된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자기가 지옥 자식이 되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있는 갈라디아 이단들을 저주까지 퍼부으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 전하면 저주를 받았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무슨 확신으로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당시에 그 다른 복음 전하는 건 다수였어요. 소수가 아닙니다. 다수였어요. 왜 이 다수를 왜 이렇게 무슨 확신을 가지고 공격을 했는가? 이제 그 답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복음을 소유했냐면 은혜의 복음을 소유했죠. 근데 그걸 누가 주신 겁니까? 사도 베드로가 했습니까? 아니면 야고보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계시하신 것. 그러니까 그가 진정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걸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거 전하면요 저주가 임하는 것을 그는 진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를 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은 단순히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구원의 방식이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대로 거기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으시면 그럼 거기서 빈턴트로 나오죠. 구원에서 배제가 되는 위험이 생길 수 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거하거든요. 나 이 은혜의 복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제3자의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쉽게 말해서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한 통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으로 아주 똘똘 뭉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가 한순간에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사람의 이 삶의 체인지를 우리가 잘 이제 살피면요 한 가지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누군가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단순히 자기 이익 때문에 이 그리스도교로 이전했겠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 율법주의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 당시에 열심으로는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충분히 출세할 수 있었고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핍박하는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 없이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삶의 변화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요 사실 그가 그 계시를 받는 그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러한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삶을 살았다면은 그가 받은 은혜의 복음은 거짓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데 이제 사도 바울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한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교로 이제 개종하게 됩니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은 알거든요. 은혜의 복음은 아는데 이제 그 은혜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 있죠. 그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한
모델이 필요해요. 아주 구체적인 모델이 필요한데 이제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모델이 이제 다메섹 회심 사건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전개되어지는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은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겪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 흔적이 없으면 여러분은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제 여러분 가운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건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교회 모든 봉사는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교회를 오셔서 청소하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식당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그리고 또 교회 무슨 물이 새거나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교회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 그리고 예배 모든 공예배에 철저하게 참석하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회적 활동에 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 특별히 이거는 중직자일수록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열심이요 결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13, 14절을 잠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어땠는지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의 모습, 내가 이전에 유대의 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영갑자는 누구죠? 동년배보다, 같은 또래 그 동년배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뭐가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으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열심으로 따지면 여러분 사도 바울, 특별히 이런 바리새인들 그들의 신앙을 우리가 비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시면요 여기서 특징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많이 나오죠? 내가, 내 동족, 내 계속 나오고 있죠? 잘 들으시죠?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는 모든 열심은 특징이 무엇인가? 내가 주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의로 삼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광을 얻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표시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2절 가면 거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이 열심은 있으나 잘못된 지식을 쫓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모든 열심과 노력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표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열심을 얘기하고자 하면 여러분 이단을 따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단의 포교활동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신천지 포교활동 그 인터넷 보시면요 그 다 띄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시켜가지고 어떻게 파송시키는지가 뜨는데 야 진짜 할 일 없으면 하는 사람들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올인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바쳐서 그 포교활동에 헌신합니다. 야 진짜 제가 봐도 야 진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거기서 군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감옥 가요 여러분. 거기서 그 열심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월mon교 그 영어 가르쳐 준다 하시면서 그 외국인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에 예전에 제 동생 때문에 한번 왔었대는데 얘기하고 갔을 때요. 우리가 뭐 목회할 사람인지 몰랐겠죠. 그들은 열심 정말 대단합니다. 이단들 열심. 여러분 심지어 그 이념주의자들 있죠. 공산주의자. 그 김정일 수호하는 그런 이념주의자들 그 사람들도 자기가 세운 그 이념, 자기가 믿고 있는 이념에 대해서 자기의 삶과 직업을 포기하고 그 이념을 수호합니다. 근데 그곳이 맞는 열심입니다. 몇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잘 생각해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아멘하면서 반응했을까? 근데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이 그 분명한 그 신앙의 반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지체가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약간 이단적인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단체에서 사도가 되었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세상을 떴는데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지체가 가장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를 회상해보면요, 그 지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잘못된 거를 지적하려거나 어떤 바른 말을 해주거나 진리를 전해주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 자기 열심에 대한 그 확신이 뚜렷해. 야, 너 왜 나한테 뭐라고? 나 지금 열광적으로 하고 있잖아.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방향이 전혀 상관이 없는 거. 무조건 열심히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진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아까 10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올바른 지식을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안 되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기의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진리보다는 행동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성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뛰고 보는 겁니다. 방향은 상관없어요. 다 뛰고 났는데 반대 방향으로 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일단 열심히 뛰면은 충성된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열심을 가진 사람,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들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에요. 야, 너 어떻게 그런 걸로 힘들어해? 주님을 믿어야지. 아멘! 항상 이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좋은 거 같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서신서 잘 읽어보시면, 고린도전서 특별히 잘 읽어보시면요, 그는 수많은 풍파와 어려움 속에서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바울은 참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겐 자기의가 없습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참된 열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한 게 다 자기의가 아니라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잘못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요, 하는 것 즉시 바로 자기 의가 되어가지고 사람 칭찬을 듣고 그걸 기뻐하고 그리고 지적해주는 게 싫어하고. 여러분, 이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조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거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인입니다. 정확하게 종교인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까? 자, 우리 15,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내 속에 누가 계시되어져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되어져야 하고 조명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어떤 진리에 대한 조명,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6장 17절을 가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요. 너희들은 순종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근데 먼저 바른 교훈의 본을 먼저 들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모든 열심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먼저 의지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물론 의지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움직이고 행동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성입니다. 그럼 진리를 들으셔야 돼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비춰져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비춰진 경험이 없고 불분명하면요, 여러분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 거짓된 열심을 가진 사람은 속한 종교인이 불과합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의 영광 없고 자기의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싸우죠. 네가 있냐 내가 있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물론 계시는 우리 시대 때 종결됐습니다. 계시는 여기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계시가 우리 가운데 조명되어지는 것은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계시도 주셨지만 뭐 하시죠?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사도 바울에게 이 신약 성경이 없었죠? 직접적으로 계시하신 것이고 이제 그 적힌 계시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죠? 우리 심령에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계시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 15절, 16절. 그의 아들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누구를? 그를.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 속에?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내시고. 누가 나타내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시죠.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계시해 주시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걸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처음으로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그가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핍박한 거 순간적으로 다 생각나겠죠. 교회를 핍박했던 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걸 깨달았어요. 처음에 내가 했던 모든 열심과 모든 헌신이 다 뭐였다? 죄였다. 이게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행동들이었다. 본인의 죄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이거를 한순간에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그 율법에 흠없는 그 삶들이 죄의 덩어리였다. 하나님 없는 삶, 자기를 충만한 삶. 이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자기 숭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왜 믿을 수 없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그냥 나무 위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면은 그거 생각하기에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했던 그 교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가 봤던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는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모순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그 사람을 부활시킬 수가 있냐?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저주하셨는데 왜 부활시키셨느냐? 모순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존에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겠구나.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대속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분이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를 퍼부으신 건 맞는데 그분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죄, 우리 모두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뭐 하신 거죠? 살리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중추대한 사실들을 그가 그 중심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이건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2000년 전에 계셨던 인물이었지만 바울에게는 그 나라의 그 시대 때 존재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을 본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그 모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오류가 순식간에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았던 계시는요, 그가 뭐다? 죄인이다. 네가 예수님을 지금까지 핍박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인격이라고 하고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은덕을 받습니까? 대속의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구원에 대한 이해가 그 순간 바울에게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진정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죠? 신약 성경을 크게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복음서하고 서신서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는요,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서 전반부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 후반부에 가면요 다 무슨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기 분기점의 원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거기서 테스트를 하세요. 베드로야, 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때 뭘 말씀하시죠? 자기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세요. 그때 비로소 1번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인격을 정확하게 인지한 그에게 이제 그분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는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면 서신서는 뭔가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그분의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들 있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가? 그 개개인적인 적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특별히 서신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복음서를 살필 때, 서신서를 살필 때 누구께서, 성령께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진정 반응하게 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경험이 없으시고 그리스도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으시면 여러분 심각하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심각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묻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죽으시죠? 죽습니다. 제가 한 시절부터 들은 말입니다. 죽을 때 누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은 그 무덤 속에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그 죽음을 경험했다, 그 순간을 경험했다는 지체였는데 그 지체가 그 순간이 굉장히 외로웠다고 보여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거기서 그리스도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했던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을 거기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비춤이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이게 불분명하시면 여러분 성령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기서 깨닫게 되고 거기서 개종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거기서 그것만 깨달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는 또 이걸 깨닫게 돼요. 15절 보시면요. 따라합시다. 나를 택정하시고.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이것까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주님이 나를 지금 내가 잘했으니까 구원하셨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구원을 받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믿게 됐다.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간섭은 임기응변 그리고 즉흥적인 일들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특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거다? 적용하시는 거에 불과하다. 이걸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선택의 교리는 인간을 굉장히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택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존재적으로 하나님께 스스로 먼저 다가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모세 그리고 다윗, 바울 세 명의 공통점 모세, 다윗, 바울의 공통점 살인자입니다. 모세 죽였죠. 사람 광야에서 죽였죠. 다윗 죽였죠. 바세바 죽였죠. 바세바 남편 우리야 죽였죠. 바울 스테반 죽였을 때 증인으로 섰습니다. 죽여도 좋다. 여러분 거기서 사도 바울이 교리적으로 지지를 안 해줬으면 죽이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거기서 그는 죽여도 좋다. 여러분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셨던 이 세 종이 살인자였어요. 살인자고 수많은 죄악들로 둘러싸여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겸손합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무엇을 아는 자인가? 여기 보면 이것만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 보면 그의 아들을 뭐에 전하기 위해서?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로. 그는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순간 이걸 또 깨닫습니다. 아, 이 그리스도는 나만 모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방에, 열방에 나가서 증거해야 할 대뿐인 것을 그는 또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선교적 존재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름이 열방교회인데 여러분 선교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너는 선교해. 나는 후원할게. 넌 선교해. 난 기도할게. 하여튼 만약에 당신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아닐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는 아닐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이건이다 알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종교적 열심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게 가능했다는 걸 아는 사람.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면 내가 도저히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그는 선교적 존재임을 아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증거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다. 만약에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이 증거가 너무나도 희미하시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보시면요. 바리새인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열심히 있었죠.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복음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정하신 방법인데 그걸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는가? 근데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종교인도 구원받을 수 있으면 제가 그토록 강조를 안 하겠죠. 성경도 강조 안 하겠죠. 근데 종교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그 성경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헛된 열심을 부리고 있는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종교인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령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조명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진정에 고민하시고 받아들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선교적 존재인 것을 깨달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선택이 개입되셔서 구원을 받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개입되셨기 때문에 내 남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것도 여러분 진정 인지하고 계십니까? 인지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살인자 같은 그 생명을 변화시키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런 우리를 보면요 누구도 영광을 받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24절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뭘 돌렸다? 영광을 돌렸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이 변화시키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러한 변화의 흔적들이 있으면 감사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자에 속하시다면 단순한 바리새인에 불과하시다면 단순한 종교인에 불과하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도 제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되게 하십시오. 비춰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신자가 누구인지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가 잘못된 열심을 따라 잘못된 지식을 따라 그저 자기의만 세우고 종교적 열심만 채우는 그런 종교인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주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바울에게 임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계시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심령 깊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대속의 은혜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반응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루어오신 일이라는 사실을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날마다 참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십시오. 이방에 나아가 증거하게 하십시오.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나 여기에 아직도 종교인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 꼭 뵙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